네, 우리 마음 톡톡 토크 콘서트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의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버버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뭐 제가 학부밖에 안 했는데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담센터 설립부터 지금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많이 배우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필요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근황 토크를 먼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베 상담센터는 2021년도 12월 4일 날 코로나 기간에 세워졌는데요. 어느덧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만 하면 되지 뭐 상담센터까지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참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보죠. 목회는 인생 모든 전반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만 그러나 목회는 모든 전문적인 은사들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분명히 상담의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 앞 세대는 그 상담의 필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태가 바뀌고 이 상담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세우시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어가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진격하면서 땅을 차지해야 될 이들도 필요하지만 뒤에 처져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지금 한밭질기 목양의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됐는데 이게 상담센터가 사실 이게 또 잘 된다고 하는 게 좀 불편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귀한 사역으로 자리 잡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이 센터를 세우셨다는 것을 전 제일 처음 어떻게 느꼈냐면 실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강사로 쓰시고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러 갔을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실장님. 네. 그동안에 상담센터에 참 많이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상담센터 이렇게 섬기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또 한번 짧게 나눠주시죠.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희 상담센터가 이제 생긴 지가 만 2년이 돼 가는데요. 첫 달에는 한 달에 한 30 케이스 정도 상담을 하다가 그다음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120에서 130 케이스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8월까지 2162건의 상담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담이 필요한 분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오실 곳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보람을 느낄 때는 상담센터에 오셨던 분이 이제 힘을 얻고 자기 삶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 삶의 어떤 현재 삶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부부가 각자를 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통계 수치를 주로 이제 숫자를 주로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밭제일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 대한 섬김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아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조금. 네네네네. 이게 뭘 이렇게 좀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하고 계신가? 다시 뭔가 여러분이 내담자고 우리가 상담자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는 분위기인데 물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상담할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실장님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했지만 차마 말 못하는 그러나 상담 케이스가 많아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물론 성도수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담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상담의 은사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부담, 즉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해서 뭐 이게 수익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자리 잡게 될 텐데, 방금 우리 이상민 목사님 통계 얘기하신 대로 현재 우리 성도 상담수보다 외부 그리고 비신자의 상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무튼 우리 실장님 그동안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별명이 진지충이라고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굉장히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바꾸려고 노력도 했지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진지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민 목사님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저는 그리고 뭘 많이 써왔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요.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솔한 사연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 올리브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다가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사연이 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6가지의 사연을 다룰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자라서 2년 전 결혼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부딪힐 때는 엄마와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대하신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고생하시면서도 저를 키우셨고 특히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그랬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엄마 편에 서게 됩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서 관계가 한동안 소원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결혼 후에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그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사연인데요. 목사님,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아내를 잠깐 저기 상담 실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네네네. 우리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또 동시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을 저도 결혼을 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민, 이건 근데 제가 올린 고민은 아닙니다, 참고로. 네. 네, 여기 계신 어떤 누군가가 이제 올려주시는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상담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저도 또 상담자로서 또 상담자가 아닐 때도 사실은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우선 남편이 내담자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내담자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상담실에서 하게 되는 건 아내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가장 상담적으로 건강한 반응은 엄마의 상한 그 상실감에 공감해드리고 아내의 억울한 마음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에게 요청하거나 엄마에게 요청하거나, 엄마 이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당신 이거 너무 무례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한테는 아내 입장을 설명하고 아내한테는 엄마 입장을 설명하고, 더구나 이 정황을 보면 아마 아내한테 엄마 입장을 많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대로 아내가 맞추도록 굉장히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안 맞춰지거든요. 아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해보셔서 아실 거고, 그거 10년 가도 안 되고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10년쯤 지나면서 이제 아내들이 듣지도 않거든요.
듣지 않고 한 15년, 10년 이때쯤 되면 명절에 안 갔어요 하는 아내들이 나타나요. 예, 계속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사실 이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 딱 한 절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떠난다는 의미. 네, 결혼을 하면 물리적으로는 떠나고 재정적으로도 떠나지만 정서적으로 떠나지지 않는 거죠. 더구나 어떨 때 떠나지지 않냐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엄마의 정서적인 배우자가 아들이거나 또는 엄마의 정서적인 배우자가 딸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딸이나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기 실제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효도라는 개념도 있고 또 유교적 가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적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부모님들이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행동적으로 부모님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떠나보내 주시거나 며느리의 남편으로, 아니면 횃불 트리니티 김용태 교수님, 가족치료학 박사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 이 김용태 교수님 세미나에 가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모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부모를 떠나는 건 자녀의 의무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부모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로 보내주지 않냐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저항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횃불 트리니티 김용태 교수님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약간 바로 같은. 예. 그렇죠. 권사님들 마음 상하시죠. 네. 그만큼 떠나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 예쁜 자식을 떠나보내기가 쉬우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설 때 결국은 어머니도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설 때 그 아들이 행복하고 며느리가 행복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죠. 진정한 친밀감 안에서. 근데 당장 보기에는 해오던 걸 안 하고 나를 귀히 여기던 걸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행동적인 변화 때문에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질문했겠죠. 전 사실 왜 그 횃불 트리니티 김용태 교수님의 세미나에서 더 귀를 기울였냐면, 이분이 그냥 상담가가 아니라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가족치료학 박사였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기반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교수님, 아이를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기른 거에 대한 그 부모님의 보상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상은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고, 단 보상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기 아이를 내가 걔를 기른 것처럼 기르는 걸 보는 거,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상인데, 그것이 정적 보상, 칭찬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죠. 내가 내 아이를 거절하고 처벌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비난하면서 길렀다면 내 아이가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길렀다면 내 자식이 내 손자를 그렇게 기르는 걸 보는 기쁨을 누릴 거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그 자제분들도 계시는데, 자, 성경의 진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울타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성인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그들의 경계를 인정하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 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집인데도 오히려 따님들은
부모님하고 또 밀착돼서 여기서 어떤 시어머니들의 이제 말씀은 왜 우리 아들 집 비번은 사돈한테 오픈되고 나한테 오픈되지 않는가 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성인이 계시다면 내 원가정은 내가 거리를 둬야 돼요. 예. 그걸 상대가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거리를 두셔야 되고 상대의 원가정은 상대가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아유, 너무 말씀 공감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모 품을 일찍 떠난 자녀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요셉도 17세에 떠났잖아요. 모세도 갈대상자에 담아 떠났잖아요. 또 사무엘도 그쵸, 태어나자마자 전에 맡겼죠. 이 부모가 문제인 거야, 부모가. 참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한 게, 현재 제 아내는 애들 때문에 미국 가 있고,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이게 참. 또 이게 첫 질문이 또 부모 공경, 아내 사랑,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그러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이 재밌는 얘기로 한번 가름을 할게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제 아내 편을 들 것 같아요? 어머님 편을 들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저는 양쪽 다 편을 잘 드는 편입니다.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아니요. 네. 제가 한 번은 사실 제가 조금 어머니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식구가 집안에서 5명이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5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가 눌러?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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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한 번에 딱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5 식구가, 우리 식구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누른 거예요? 그 누가 등장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 지금 시어머니가. 그 알고 보니까 그 비밀번호를 며느리한테 물으셨더라고. 그 며느리가 또 그걸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도 들으시면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또 제 어머니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 보고 있나?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그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 혹은 가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과 내 가정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그게 같은 이슈에서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지만 가정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것이 지켜져야 되겠죠. 특히 남편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부탁한 것은, 신랑은 신부 쪽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 쪽 부모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자세가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다 먼저 저게 먼저다 할 수 없는 분명한 거지만, 우선순위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떠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은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좋은 공감과 소통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차가운 사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 또한 사랑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 한 가지 요청드리면, 우리 실장님 마이크가 모니터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에 실장님 마이크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연으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올리벳에서 기질 성향 검사를 자녀와 받았습니다. 전에도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고, 좀 더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였지요. 좀 남다른 나의 기질과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검사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다듬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심리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심리책과 심리 강의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히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 저와 자녀를 심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또한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어디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궁극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기질과 성향과 심리에 따라 발현되는 상황과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A4 용지 한 2장으로 질문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초점을 좀 좁혀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각자 갖고 태어난 기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자 하는 책이 한 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몰랐던 책이고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책인데 이 책입니다. 기질과 기독교 신앙. 이 책인데 이 책은 그 노르웨이의 신학자 할레스비라는 분이 지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 기질로 사람을 나누고 그 기질의 장단점이 나와 있고 그 기질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각 기질의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서 그걸 장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 번역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의사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분류하고 이 4기질, 4가지 기질하고 또 매칭해서 특성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잘 적어둔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얇으니까 사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이 안 바뀌니까 내 단점 그냥 안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 책에 단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기 수련을 통해서 극복해내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써 있는데 굉장히 저를 이제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어떤 기질이신 것 같은지 목사님의 기질로 살아오시면서 또 장점과 단점 어떤 것이 목회적인 의견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기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의 기질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4가지 기질이라 그러죠. 네. 그 기질에 실장님 보실 때 어떤 기질일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네. 다혈질이실 것 같아요. 네.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존중감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느끼셨구나.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나머지 기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갑자기 머리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이거 뭐 토크 콘서트를 안 하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담즙질이었어요. 진짜요? 네, 담즙질이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그럼 테스트는 목사님 하시기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가 테스트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세요. 제가 겉에 보이는 것과 이 속이 좀 다르다는 걸 상태가 기질이 다른 건 아는데 제가 겉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만질 게 없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 기질이 나중에 다혈질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네. 네,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특히 우리 그 얘기 말한 태양인 뭐 이런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상 팔체질이라 그러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사상 팔체질에 그 권도원 박사님이 이제 직접 제 체질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셨는데 제가 태음인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가 조금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해서 갔더니 제가 소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분명히 그분은 그 사상 팔체질을
이렇게 정리하신 분인데 권동원 박사님 저한테 직접 태음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갔더니 또 소양인이었대요. 근데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아마 제가 그렇게 기질이 조금 두 가지 길을 가지고 네. 있었지만 그때는 담즙질이었는데 지금은 다혈질로, 그때는 태음인이었지만 지금은 소양인 쪽으로 소양인으로.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한테는 이제 다혈질이지만 담즙질 기질이 있고 또 소양인이지만 태음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어떤 특히 이제 MBTI라 그러죠. 16가지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또 적성이라든지 또 이런 기질이라든지 뭐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을 정확하게 그 구분 안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요점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 자기의 현상에 동의점을 얻기 위해서는 저 기질이나 체질이 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어떤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테스트하면서 그래요, 나 이거 맞아요, 나 이거 맞아요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테스트와 그 향후 치료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체질이다, 무슨 기질이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상담 과정과 치료 과정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좀 더 수긍하죠. 맞아요, 제가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좀 다듬어지면 좋겠죠.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병의 진단을 내리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묶여서는 안 돼. 특히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가 있지만 그 16가지 한 타입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전에는 ESTJ 전형적인 내가 낸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S타입이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내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옆에 분 보세요. 목사 주장 들어줄 수 있는가 안 들어줄 수 있는가. 지 주장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N으로 바뀌고 살려고 그리고 T타입이 N타입으로 바뀌고 P타입이 F타입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물론 좋은 말로는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기질, 체질, 무슨 타입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를 이해하는데 분명한 유익이 있지만 그 더 큰 유익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치료, 상담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점에서 굉장히 테스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다혈질 사실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만 얘기하지. 다혈질 선입견이 있잖아요. 뭔 좋은 얘기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질이 좋고 나쁨이 사실은 없습니다. MBTI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이 또 없으니까 우리 세 번째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 3년차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이를 준비하며 가장 충돌되던 마음은 아이를 3년은 내 곁에 두며 키우고 싶다. 그리고 그래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려면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입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지만 나의 일과 꿈도 소중한 요즘 20, 30대들에게 필요한 말씀 부탁드려요. 실제 출산을 고민까지 하게 된 청년들, 출산을 결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출산을 미루게 된 청년들, 이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연은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지만 자신의 일과 꿈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출산을 미루고 있는 20대와 30대의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 OECD 국가 중에서도 10년째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데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희생 왜 굳이 내가 감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맞벌이 하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딩크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생긴다는 이유는 경제와 육아
이것들이 양립하기 어렵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특별히 또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희생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딩크족으로 그래도 딩크족으로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 그냥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를 결혼한 지 6년 지난 다음에 낳았고 그다음에 한 4년 정도는 저도 사실 딩크족이었어요. 남편이 동의했고 아이 없이 살자 이렇게 동의했었는데 그다음에 아이를 원하게 됐고 아이를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아서 28살까지 키우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걸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게 됐고요. 아, 자녀를 키웠던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작죠. 그러면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있겠죠. 그 결혼 만족도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한 연령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걸 나중에 쭉 기사를 이걸 쭉 읽어보니까 아마 아이가 어린 시기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높고 남편이 그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도 아이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 아이가 있을 때는 가사에 참여를 덜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 뭐 이런 통계를 보기도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여러 논문을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 과연 그 자녀를 키울 때 누리는 어떤 정서적인 유익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친밀감에서 오는 기쁨, 그 다음에 자녀를 기르면서 남편과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고 더 단단하게 연합돼서 하나의 그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쁨. 물론 대가도 엄청나게 지불하죠. 근데 저는 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쪽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그런데 자, 이 하나의 연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좀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부 치료학자가 굉장히 장기 종단 연구를 했는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최고치를 찍었대요. 그랬다가 그게 U자 그래프를 그려요. 쭉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막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존 가트만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혼하지 않았다면 결혼 만족도는 그때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U자 그래프가 되거든요. 근데 전체 조사한 커플 중에서 3분의 2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첫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커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룹의 차이를 연구했겠죠.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룹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부부 각자가 아이와 맺는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훨씬 우선에 두었던 부부들이라는 거죠. 예, 스킨십도 포기하지 않고 잠자리도 포기하지 않고 정서적인 교감도 포기하지 않고 소통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부부가 긴밀하게 친밀감 안에 있으면서 아이를 양육했던 부부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르는 과정에서도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우리가 딩크족으로 살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경제적인 거고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의 삶은 다 망가질 거야.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야. 결혼이 너무 황폐해질 거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더 우선에 두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장기 종단 연구거든요. 그래서 로스 캠벨 박사가 쓴 그 소아정신과 의사이고 내비게이터 멤버인데 이분이 쓴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너무 긴장해서 결혼 만족도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자, 존 가트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네. 왔죠.
로스 캠벨 박사 얘기인 거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관계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는 부부 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관계 에너지를 나누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도 생각이 궁금한데요. 우리 경제와 육아와 경제 둘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잘못된 전제는 조금 이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 가지면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 단절되니까 아이는 나중에 갖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 그때 가서 아이를 주실지 맞아요. 안 주실지. 단지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를 조절하거나 내가 얻고 싶을 때 가지고 싶을 때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문제죠. 두 번째는 경력 단절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자녀를 놓고 일정 기간 엄마로서의 역할, 아무래도 자녀를 놓게 되면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큰 것이 사실이죠. 그럼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경력이 단절되게 하실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의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문제지, 양극단적으로 경력을 위해 자녀를 포기한다든지 자녀를 위해 경력을 포기한다는 식의 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때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아픈 케이스가 많아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조금 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가지자. 근데 정작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의 구조와 우리 부부 관계의 그런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이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기르는 그 부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정한 잉태 기간이 있고 회산의 기간이 있고 돌봐야 될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과연 하나님 내 경력을 단절시키실까요? 그 다음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편차와 상대적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가 정말 이 고민해야 될 게 이거는 정말 멀리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수익을 이유로 자녀를 놓는다 안 놓는다는 범죄입니다. 사명, 비전, 하나님 나라 영광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균형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그 경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이죠. 그렇죠? 부부간의 어떤 행복들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 아유, 자녀를 놓아 보십시오. 힘든 것도 있지만은 부부가 더 애틋해지고 사랑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머니 입장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녀를 놓지 않겠다는 이것은 결코 해서는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사명과도 직결되죠. 사명의 길을 할 때의 경제적인 수익은 따라오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 내 삶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의 그 긴장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의 자녀 관계라는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려고 하면서 그러나 자녀가 우리가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는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내 경력이 단절될 것이라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익 때문에 즉 돈을 내가 좀 더 벌어야 되지 않냐 내 사명도 아니면 내 비전도 아닌데 그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뒤로 계획한다. 그럼 하나님 모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그다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지. 그 수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4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 놓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놓는데 또 이게 저도 나이를 먹고 힘들고 아내도 힘드니까 둘로 끝내자. 또 감사하게도 딸 주셨고 아들 주셨으니 감사하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아내 주변에 가까운 가정이 한 3가정, 저희까지 4가정인데 그 3가정이 한 가정, 셋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부부간의 합의가 아니라 다른 집들이 셋이 있는 걸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저를 셋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자녀를 잘 못 봐주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니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편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내 편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아주 부부 저한테 이제 서로 간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셋은 낳았지만, 아내가 이제 물론 힘들지만은 그런 애들이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다고. 하나 더 넣을 걸. 물론 그걸 진짜 가지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 더 넣었을 걸 그랬다고. 왜냐하면 그 자녀의 그 기쁨이 부부간의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의 기쁨인 것이니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시되 경력 단절을 이유로 자녀,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기도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육아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해서 이제 셋이 이제 다음 달에 셋째가 이제 여러분 저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진짜 박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상민 목사님 집에 하나님 셋째를 주셨는데 좀 딸을 주시지 아들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아유, 우리 정하나 사모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니문 지구에 신방 가서 우리 아들이 셋입니다 하면 다 위로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보다 제가 아들 셋만 있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하죠. 네. 여기 오늘 저녁에 이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도 이제 결혼할 가정들, 또 허니문 지구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4번째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요,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인데 부부의 신뢰 문제로 헤어져야 하는지,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남편의 이중적인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한테 아내를 흉보는 것이 내력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요약하자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남편분이 다른 여자들 앞에서 자신을 흉을 보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내의 어떤 고통스러운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장님도 남편분이 장로님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함께 사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해주실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장로 아내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칭찬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만 아내니까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인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건 저는 장로 직분이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제 했던 그 사역에 많이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가정에 소홀한다고 생각했었고, 남편은 그게 사역이 본인의 비전이고 또 헌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초에는 헷갈려서 얘기를 못했었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일이지만 결혼을 했으면 결혼의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한 게 올해 초거든요. 예. 그래서 34년쯤 됐을 때 이제 사과를 해서 제가 계속 살지 말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저희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부부의 삶은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을 참 하는데 얼마 전에 저 가족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남옥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가족치료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족치료의 대가신데요.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나의 차이를 수용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부족한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부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구나. 이걸 듣고 되게 위로가 되긴 했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짧은 사연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인데요. 우선은 신뢰 문제로 헤어져야 하나요가 첫 문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존 가트만 박사 세계적인 부부 치료학자이고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 안에 들어갔던 지금 이제 80세가 되셨죠. 80대가 되셨는데 이분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한 사이. 자, 정의가 좋죠.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한 사이. 계약한 관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 존중, 사랑, 돌봄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네 가지가 엔드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있어야 결혼은 만족스럽다는 것인데 신뢰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글로 이 신뢰가 왜 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뭔가 성적인 불륜이었다면 이거는 외도 상담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충분히 뉘우치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그 행동을 반복해도 된다는 여지를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예, 그래서 그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신뢰가 뭐 다른 어떤 문제로 깨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자들한테 내 험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교회 중직자분 누구의 아내가 쓴 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지 짐작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생각을 좀 명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존 가트만 박사가 부부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10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본인이 만든 이론이 아니라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종단 연구하면서 밝힌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성적인 불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비성적인 불륜의 정의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이성하고 얘기를 하든 웃든 뭐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든 우리는 하죠. 세상에 반은 여자고 세상에 반은 남자니까 그렇게 하는 걸 내 배우자가 봤을 때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거를 비성적인 불륜으로 존 가트만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치 성희롱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죠. 성희롱의 정의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하는 건데 이 비성적인 불륜도 부부 사이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 내 아내가 싫어하면 내 남편이 싫어하면 그것이 손을 잡지 않았고 스킨십이 없었고 잠자리까지 가지 않았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를 존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요청하셔야죠. 그 부분 내가 불편하니까 하지 마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이 감정이 쌓여 있으면 사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게 되죠. 그때 이제 상담실에서 내담자들께 가르쳐 드리는 대화는 비폭력 대화거든요. 비폭력 대화는 뭐냐 하면 먼저 관찰한 내용을 얘기하고 두 번째 그 관찰한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좌절된 내 욕구를 표현하고 그러면 내 욕구를 채우려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는지 요청하고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내 험담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3번째, 나는 아내로서 당신 아내로서 존중받고 싶어. 4번째, 당신 다른 여자들한테 내 험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감정과 욕구를 상대한테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연을 주신 아내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표면적인 해결책이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오랫동안 해온 그 행동을 스탑할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내력인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말이 생략돼 있지만 시댁에 이런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예, 시아버님이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비난하거나 혹은 시아버님이 뭔가 시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온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걸 내력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남편분은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원가족을 좀 깊이 탐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괜찮은 내가 자란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심각하다거나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아내분은 표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어졌을 때는 그것이 성적인 불륜이든 비성적인 불륜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이 깨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울이 깨어지면 붙여도 흔적이 남죠. 그 붙인 거울을 보고도 내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신뢰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존 가트만은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은 한순간이 아니라 그건 과정, 프로세스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두 분의 아마 많은 그 관계 나쁜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탐색하고 그 악순환의 그 촉발 단서가 뭔지를 파악하고 각자의 원가정을 탐색하고 두 분이 친밀감을 쌓는 방법을 익히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관계를 쌓아가지 않으면 정말 회복되기는 힘드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시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어쨌든 지속적인 자각과 또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항존직 훈련 중인데요. 목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이 아내분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이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중직자가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을지 한번 목사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내 흉을 보는 건 저도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아내 얘기 안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데, 뭐 제가 누구 핑계 댈 거 없이 저도 상담이 좀 필요하니까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저도 좀 탐색을 필요해. 근데 아내는 저한테 그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세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늘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남편들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항존직인 경우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 항존직 부부관계의 위기는 마귀가 제일 쉽게 노리는 대상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 질서가 또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론 신뢰를 쌓는 어떤 방법들, 회복하는 방법들 참 상담을 통해 세워가야 되면서 동시에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신이 볼 때 나는 집에서의 남편과 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지, 전 특히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종종 이제 우리 아들 승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딸내들은 자기네들 컨디션에 따라 대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여성들 마음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여성들 마음을 맞추려 때마다 저는 항상 재림의 신앙이 굳건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근데 승주는 이제 아들은 저한테 답을 해요. 아빠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물어봐. 그러면 승주가 볼 때는 아빠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어떤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참 들었을 때가 참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닮아서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 그리고 난 목사로서 참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남편으로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항존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당하는 공격이 더 많다는 걸 조금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자체 같은 교회의 질서 평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런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직분이 있어도 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설명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순종한 것이라면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족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마음은 가면 뭐 다르다는 등 결국 그게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예담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 이제 회의를 주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분들이 뭔가 할 말이 많으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저희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말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부인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시니까 당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이게 여담인데요. 그러나 이게 직분자로서 가지는 그 무게감 못지않게 그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 당신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나에게도 좀 해줘.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좀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렇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변함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전지 훈련 받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우리 리더 훈련부에서 이런 부분을 또 알고 또 이상희 실장님이나 다른 이제 분들을 모시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지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지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항존직 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지막 사연, 6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또 쉬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 제 경우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목사님이신데도 이혼을 하시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도 의문일 때가 있고, 요즘의 가정들이 너무 쉽게 깨지는 것 같아서 서로가 합의한 경우에는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도 무방한 것인지,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알고 계신 목원분이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 해당될 수도 있는 얘기겠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많은 가정들이 중심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상담학에서 이제 분명한 또 기준을 조금 말씀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결론적으로 이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 자체를 참 어떻게 건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실 건면한다기보다는 이혼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는 이혼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렇게까지 참고 결혼을 지켜내는,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것 때문에 저렇게 헤어지려고 하나라는 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각자의 경우는 그 누구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더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이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혼을 고려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좀 더 특별한 이 보호와 또한 도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정말 우리 이러지 말자. 정말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 앞에 달려간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그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부모님이든 혹은 그런 의사나 상담가나 목회자 같은 이 권위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 어떤 인도의 기회를 통해 순종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이혼에 대한 이 기준은 성경은 매우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해 두고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 기준 자체가 희미해서는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혼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항상 최대치를 늘 제시합니다. 최고치를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구하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좀 떨어져 있어야 될 때를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친 폭력이나 또는 중독이나 이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텐데, 저희 어머니 앉아 계셔서 참 이 말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교회 그 시골교회 개척하시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결론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나 다 피해자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웠으니까요. 힘들었으니까요. 모르고 덤벼들었지만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자 하시니까 갔는데, 자식된 제 입장에서는 두 분 다 피해자셨어요. 근데 만약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인내해주지 않으셨다면 자식인 저한테 이런 은혜가 왔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인 저에게 이런 은혜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모님들께 그 부분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내하고자 할 때, 특별히 제가 많은 경우를 보지 않았지만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며 인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참 신비로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어떤 적절한 거리 유지를 두고 상담을 통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헤어진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결혼과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그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령께서 그 절대 가치 속에서 우리를 함께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 절대 가치 자체, 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은 둘로 나누지 못한다 라는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서야 한다라는 그 율법적인 내용이 있게 한 것은 우리 연약감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불편하거들나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실장님 상담센터에도 이제 부부 갈등 또는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내담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이 가정 어떻게 상담적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상담적 조언 이제 가장 구체적인 조언은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존 가트만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존 가트만 박사는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행동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대요. 뭘?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이혼으로 갖고 가는지, 어떤 차이가 이혼을 초래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어떤 다른 변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걸 존 가트만은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존직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저희 남편 일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 남편 출장 가서 아직도 재활용 쓰레기 또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그 재활용 쓰레기를 제 날짜에 버리지 않을 때 비난하게 되죠. 재활용 쓰레기 왜 맨날 여기 있어? 그럼 방어가 뭐예요? 맨날 어떻게 거기 있어? 내가 버릴 때도 있었잖아. 이게 방어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대화죠. 예, 그러면 아니야, 언제 버렸어?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 이게 경멸이죠. 그러고 나면 계속 그 3바퀴를 돌다가 상담실에 오실 때쯤 어떤 상태로 오냐면 더 이상 비난도 방어도 경멸도 안 하고 두 사람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대화만 하는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게 담쌓기. 그래서 앞에 그 3가지 비난, 방어, 경멸을 반복하다가 담쌓기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다고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존 가트만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 줄로 요약하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 이혼으로 치닫게 한다. 폭력이 있으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폭력이나 뭐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대화할 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활용 쓰레기가 베란다에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답답하고 화가 나. 나는 청결한 집에서 살고 싶어. 당신이 재활용 쓰레기를 제 날짜에 내주면 좋겠어.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안 나오냐면 이 말을 하게 될 때까지 쌓인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곱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한동안 저는 비폭력 대화를 알지만 남편한테 쓰지 않았거든요. 왜 쓰지 않았냐면 설득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상처 주고 싶었더라고요. 네, 제 욕구가 설득하려는 게 욕구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게 욕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를 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혼부부한테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커플 상담한테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결혼 예비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작은 부정적 감정들을 작을 때 표현해라. 그렇게 원망으로 쌓이기 전에 비폭력 대화를 아무리 배워도 실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기 전에 작은 부정적 감정들을 작을 때 표현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로 얘기하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혼은 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폭력적인 거 이런 건 초기에 잘 대처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성적인 불륜. 제가 이 교회 상담센터잖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당히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비성적인 불륜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남편이 내가 불편한 행동을 다른 자매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청년부 소그룹 사역을 했었는데 전 사실 아내로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그만두지 않아서 어떤 규칙을 제안하고 남편이 그걸 수용했냐면 자매와는 절대로 1대1로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자매와 1대1로 만나야 될 때는 주일에 교회 로비에서 만난다. 만약에 자매와 만나야 되면 꼭 그럴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자매들을 라이드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네, 차가 없으니까. 자매를 그렇게 태워야 될 때면 옆자리에 태우지 않는다. 그리고 뒷자리에 태운다.
그 제 남편 옆자리에는 이성은 저만 타거나 다른 남자가 탈 수 있다. 이것들을 남편이 수용하면 저는 그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중간에 하게 됐었죠. 남편 다행히 그 룰들을 수용했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그런 규칙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그나마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됐고, 비성적인 불륜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은 부정적 감정은 그렇고,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작을 때 표현하셔야 돼요. 고마워. 당연한 것도. 이거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도시락 싸줘서 고마워. 짐 들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색 내셔야 돼요. 짐 들어줘서 고맙지. 도시락 싸줘서 고맙지. 왜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자,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음이 쌓이면 억울함이 쌓여요. 그럼 내가 생색 내면 억울함이 없어져요. 억울함이 부정적 감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잘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유치하고도 구체적인 매뉴얼의 실천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행동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존 가트만식 치료에서는. 그래서 깨알 감사, 깨알 생색 내보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깨알 감사, 깨알 생색. 어떨 때는 남편 깨알 생색 내면 좀 얄미워요. 요새 좀 집안일 한다고 언제 저랬다고 이러면서 얄밉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죠. 자, 그러면 부부 간에 또 잘 살아가려면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중요해요. 존 가트만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 상호작용이 뭐겠어요? 고마워, 사랑해, 잘 갔다 와, 잘 지냈어, 오늘 힘들었지, 이런 거잖아요. 부정적 상호작용은 뭐겠어요? 집안이 왜 이래?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 왜 나한테 맨날 나만 보면 그렇게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그 상호작용의 비율이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정적 상호작용의 5배 이상일 때 결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비율은 얼마인가? 20대 1. 20대 1. 20대 1.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정적 상호작용의 20배 돼요. 여기 상담사 교회에서 어느 센터 어디였죠? 행복 부부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어느 간사님 부부 20대 1 정도 되는 부부 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하게 잘 지내시는 부부 행복학교의 거의 베테랑이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원리의 이유를 모르면 실천할 수 없죠. 왜 우리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5배나 더 해야 될까요? 우리 뇌는 적응적으로 부정적 사건을 훨씬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걸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쁜 부정적 사건이 해독되려면 5개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존 가트만 연구에서 이혼하러 오는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은 0.8대 1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센터에 부부 문제로 오시는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은 1대 1 정도 돼요. 자,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5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불행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봐야겠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경작하셔야 돼요. 굳은 땅을 경작하듯이 가족끼리 왜 이래 하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스킨십을 하건 선물을 주건 봉사를 하건. 상담실에 오신 남편분들 중에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아닌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내들은 이 세상 여자 중에서 인정에 가장 인색해요. 교회 가서 다른 자매들은 인정하는데 아내만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인정이 목마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인정하시는 거. 표현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부만의 친밀한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친밀한 시간 여러 가지 유형일 수 있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예를 들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 스몰 토크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마음 나누고 힘든 거 얘기하고 격려할 거 격려하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친밀한 시간 갖는 건 모든 부부 치료에서 다 권하는데, 그래서 지금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부부, 허니문 부부 정도에 있는 부부들이 자녀라면 그 부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주말에 그 손녀를 한 서너 시간 봐주시면서 부부가 좋은 시간 보내게 하는 거. 예, 니들끼리 나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밥 먹고 스트레스 풀고 와.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잘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는 부부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로 만들고 가장 부부의 요구와 요청과 부부의 감정과 욕구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서로에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래. 난 지금 정서적 거리가 좋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작하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부관계라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저희 장모님은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부부관계도 사역처럼 해달라고. 우리 아내를 이제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갖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마음톡톡 토크 콘서트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 처음 진행하면서 우리 실장님 긴장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토크쇼가 끝나네요. 이게 지금 왜 저는 긴장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생님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아유. 지금 이 상담 날짜를 요청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모저 우리 두 분 이렇게 사실 준비하는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과 우리 이상민 목사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